그 구약에 등장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본문에 이어서 지난주부터는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신약에는 의외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본문이 구약에 비해서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신약이 아마 분량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1월부터 9월까지 구약을 읽습니다. 그다음에 신약은 9월부터 12월까지 조금 읽으면 신약은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전체가 3분의 2가 구약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구약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약의 성도들이 혹시 믿음에 튼튼히 서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 부활의 생명,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이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을 압도하지 않았을까? 이 구약은 몇천 년에 걸쳐진 일이라면 신약은 몇백 년에 걸쳐진 일이기 때문에 아주 압축되어서 예수님을 경험한 그 능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통제할 수 있고 두려워한 마음을 맞닥뜨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력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담대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대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세상이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이 사람들을 가두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뚫고 나왔고 믿음으로 세상을 거뜬히 이겼습니다. 2000년이 흘렀지만 우리 역시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고 같은 복음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똑같은 복음의 DNA가 들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불안과 염려,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마음에 품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두려움을 넘어서는 사람들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장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가 두렵고 불안하게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이 믿음을 내가 인정하고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3절인데 제가 길지만 차근차근 읽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미 입으로 시인했고 우리 마음속에 믿었다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음인데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강력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맞받아 치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모든 인간 속에 뿌리내린 감정입니다. 다루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지만 실제로 다루기는 여간 까다로운 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치료법도 있고 상담도 발달했습니다. 도움이 되는 약도 있습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해 보니까 이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책들도 아마존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려움 극복 방법입니다. 이거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만이 갖고 있는 복음의 능력도 기억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독특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별함이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 속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힘까지 열어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의 모든 것들과 함께 믿음의 힘까지 열어놓고 우리 안에 있는 불안, 두려움을 다스리고 몰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동네를 산책하는데 작은 새들이 보입니다. 참 미국 새들 작은 새 있습니다. 허밍볼드라고 하죠. 그냥 나뭇가지 사이를 자유자재로 들락거립니다. 날갯짓을 얼마나 빠르게 하는지 야 힘도 좋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게 작은 새들을 볼 때마다 지난주일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저렇게 작은 새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작은 새의 생명까지 주관하고 계시다니 참 신비로웠습니다. 참 신비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작은 새도 함께 하신다면, 그 생명도 주관하신다면 나도 기억하시겠지. 감사가 나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머리카락이 많아서 고민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머리를 깎아줄 때마다 머리 숱을 치웠습니다. 이제는 머리카락 하나가 그렇게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가 떨어지면 아이고, 머리를 손질하면서 정성껏 가꿔서 이 정도 남아 있습니다. 머지않아 헌해질 것, 더 헌해질 것 같습니다. 순리입니다.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일을 제 머리 위에서 행하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작고 소소한 일 속에서 하나님 믿는 기쁨이 숨겨져 있어요. 그 작은 일상에서 정말로 크신 하나님, 이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그 작은 곳에서 만나는 겁니다. 제 머리 위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껴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죠. 이번 연속 설교가 언제 끝날지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력에 맞춰서 찬송가 해설하고 교회력에 맞춰서 대강절 설교를 준비할 계획이고요. 오늘은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그 어린아이가 갖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시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대단하지요. 저거 가지고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먹었으니 말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등장하는 기적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한복음은 전합니다. 먹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니까 춥고 배고픈 시대의 왕으로 적격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권력과 명예를 탐하셨다면
백성들의 오퍼를 덥석 받으셨을 겁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세상의 왕이 되는 순간 아닙니까? 이런 출세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옹립하고 있는데요. 모시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칼에 백성들의 오페를 리젝트, 디클라인, 거절하십니다. 제자들을 먼저 배워 태워가지고 저 벳세다라는 곳으로 먼저 보내십니다. 혹시 제자들이 백성들의 제안에 마음이 흔들릴까 염려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혼자 남으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제자들 12명 다 먼저 보내고 혼자 남으셔서 이 몇만 명 되는 백성들을 다 이렇게 해산시키셨습니다. 허드렛 일을 예수님이 직접 책임지고 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경찰이 하는 일입니다. 경찰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직접 책임지셨습니다. 아랫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남 핑계도 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솔선수범하셨어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혼자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꿋꿋하게 이런 일을 다 하시고 자신의 길을 가시는 비결은 혼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골방 기도를 지키겠습니다. 결심하게 됩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철야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넙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불어왔습니다. 파도가 거세지고 배가 사정없이 흔들립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은요, 배가 파손할 위기는 아닙니다. 죽을 정도의 위기는 아닙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맞바람이 쳤어요. 배가 앞으로 가지 못하는 거죠. 뒤로 갑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바다 한가운데서 난파 일보 직전인 제자들의 모습이 대조되면서 눈에 그려집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예수님과 혼자서 쩔쩔매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눈에 그려집니다. 그렇게 밤 사경이 되었어요. 사경은요, 우리식으로 새벽 3시에서 6시를 가리킵니다. 제일 무서울 때죠. 제자들이 지쳤습니다. 해도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있으니까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폭풍 한가운데서 느끼는 두려움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폭풍 한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죽을 지경은 아닌데 그래도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제자들이 딱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기 물 위에서 걸어오시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런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분명히 무리를 걸어오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점점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마태복음에는요, 그때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랬어요. 그랬다가 잘 걸었는데 밑을 보니까 수르륵 빠져들어가서 예수님이 손을 건져서 딱 건져주셨다라고 했는데, 오늘 마가복음은 베드로 말 뺐습니다. 대신 예수님과 제자들 그 관계 속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요, 제자들을 모른 채 하고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찾아오셨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지나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 말씀이 마음에 걸렸어요.
지나가려고 하심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는데도 계속 유령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을 지나가는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앞을 지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우면 더 많은 상상들이 우리 앞을 지나갑니다. 더 많은 불안과 염려들이 우리 앞을 지나갑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헛된 것을 잡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두렵고 급해도 지나가게 할 것은 패싱하고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지나가려고 하실 때 알아봤습니다. 멀리 있을 때 유령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가까이 지나가려고 하니까 예수님 하고 알아봤습니다. 제자들이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헬라어 본문을 그대로 살리면 용기를 내라, 마음 꼭 붙들어라, 정신줄 꼭 붙들어라, take your heart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다, 내가 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먼저 안심시키세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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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비록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뼈가 굵은 베드로도 있고 요한과 같은 어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파도가 험하게 치고 바람이 불어닥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들의 심정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두려움이 밀려올 때 별것 아닌데도 우리가 질그리시기 때문에 깨질 것 같을 때, 폭삭 망할 것 같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물결이 잠잠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 아들이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는 물결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또다시 깜짝 놀랍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은 파도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바다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바다만 나가면 사람들이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야, 바다 저 어딘가 가면 물귀신이 있구나. 이 나일강이 넘치고 강이 넘치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해일이 오듯이 그 쓰나미가 오듯이 그냥 온 세상이 망해버리는 겁니다. 물을 지배하는 사람을 가장 현명한 지도자로 봤고 물을 지배하는 신을 최고의 신이라고 봤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포세이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제우스에 비하면. 이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최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다스리고 바람을 다스리시고 바다에다가 길을 내십니다. 이런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입니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구약 성경의 고백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이죠. 16절이죠. 같이 읽으실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우리는 이게 별거 아닌 거 알지만 이 성경을 읽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43장 1절과 3절인데 제가 읽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며, 보십시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으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길을 내주시고 폭풍을 잠재우셨으니 제자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군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52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방금 전에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근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해주신 것,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를 얼마나 자주 잊어버립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해준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어려움이 밀려오면 또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은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속에도 제자들의 마음이 있어요. 아니, 제자들 속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전히 내가 살았습니다. 딱딱합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나 중심으로 사물을 보고 판단합니다. 둔해졌다라고 하는 단어에 완고하다, 고집스럽다, 스톨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교만한 겁니다. 교만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껏 봐야 유령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헛것 유령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요. 예수님을 믿어도 마음이 둔해질 수 있음을 제자들을 통해서 봅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다 보면 마음이 둔해지는 때가 찾아와요. 다 찾아옵니다. 우리 맨날 기도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믿는 자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믿음이 별것 아니게 보입니다. 다른 것들을 붙잡고 삽니다. 예수님을 패싱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고 꼭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꼭 붙들기 원합니다. 믿음을 소홀히 생각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생명입니다. 믿음이 살 길입니다.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이 바닷가에서 헤맸으면 말이죠. 얼마나 노를 저었으면 이 배가 벳세다로 가야 되는데 저 밑에 있는 게네사렛으로 빠꾸 빽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정말 어떻게든지 예수님 옷자락이라고도 만나려고 병자들을 다 데리고 왔고 그 모든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과 게네사렛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인생길을 걷다 보면 원래 가려던 목적지 벳세다가 아닌 게네사렛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떻게 모든 일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어떻게 우리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됩니까? 벳세다로 가고 싶었지만 게네사렛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듯이 우리 인생의 게네사렛에서도 예수님은 똑같이 일하실 겁니다. 그러니 인생의 궤도가 조금 바뀌었다고 두려워할 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하고 두렵고 힘이 빠질 때, 죽을 만큼 힘든 일은 아닌데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쩔쩔 맬 때, 인생의 노를 아무리 지어도 앞으로 나가지 않을 때, 인생길에 자꾸 맞바람이 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고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이런저런 일로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하면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거센 바람이 나를 표적 삼아 부는 듯할 때도 많습니다. 그때 물 위를 걸어오시는, 물에 길을 내시는, 폭풍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정신 바짝 차려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왔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의 말씀을 갖고 한 주간 거뜬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